오늘은 교회 절기상 창조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절의 스톨의 색깔은 그린. 그래서 보통 이제 목회자가 스톨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에 어떤 이제 그 단 앞에 걸어 놓을 때 이제 그 색깔에 맞추어서 교회력에 따라서 그 색깔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창조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의 창조 그 이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제2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창조란 물건도 오래 사용하면 망가지고 고장이 나서 새롭게 고쳐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그러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두 번째 제2의 창조의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이 제2의 창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화평,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제2의 창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의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2의 창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와 우리가 화목하고 자연과 인간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생태계가 화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고 가족의 화목을 깨트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화목이 깨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화평과 화목의 삶을 깨트리고 있는가?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라고 일컫는 이 시대에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는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나누지는 않겠지만 어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적용의 단계로 그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한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전래동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새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어려운 시집살이 속에서 이제 날마다 밥도 하고 또 그 며느리의 분분을 다 하고 있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이 새색시가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남편이 그걸 보고 왜 우냐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색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밥을 하다 그만 밥을 태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물을 많이 길어오지 못했더니 당신이 물이 부족해서 밥을 안 칠 때
물을 적게 넣었나 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가 물을 많이 길어오지 못한 내 잘못이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구나 하면서 펑펑 우니까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보고 묻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인데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들 레아가 그 얘기를 시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고 보니까 니들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요즘 기력이 쇠해서 장작을 팰 때 좀 잘게 팼어야 되는데 그걸 뭉퉁거려서 크게 패다 보니까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나 보구나. 그건 니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에요?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듣고 보니까 또 제 잘못이네요. 제가 요즘 나이 먹어서 냄새를 잘 못 맡아서 그런지 밥이 된 줄 좀 냄새로 알고 며느리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밥이 탔네요.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이게 동화니까 가능한 얘기 같죠?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실제의 이야기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밥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이 선지동산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들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소신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영혼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신 그 솥이 완전히 검둥이처럼 타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겠고 그가 고난과 아픔을 당함으로 너희 모든 죄와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동화 같은 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화목을 만드는 길, 화평에 이르는 길은 과연 어떨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하죠? 내가 왜? 나만 잘못했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화목한 삶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그 원인과 책임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찾으려 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화평과 화목의 삶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목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관계이든 그곳에는 다툼과 그리고 갈등만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육체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감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정답으로 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서 하이스쿨,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정답으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많이 쓰면 인정도 받고 정답을 많이 쓰면 존경도 받고 정답을 많이 쓰면 대접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회인이 되어서
한번 사회생활을 할 때 과연 정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밥 먹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가 가능할까요? 먹었다든지 아니면 먹었어 혹은 먹었어요 아니면 아니 안 먹었어요 이거면 되잖아요. 정답은 그거죠.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잖아요. 맞춰봐. 이거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먹든지 안 먹었든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하죠, 저희가?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먹은 것 같아 보여?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왜? 먹고 왔나 보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왜 그렇죠? 그 쉬운 대답이 있잖아요. 힘들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힘들어. 아니면 아니 괜찮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힘들지? 그러면 되게 어떤 대답이 또 오기도 하죠? 그렇게 안 보이나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올 때 걸어서 땡볕에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 때 아유 햇빛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 네 힘들었어요. 이러면 이건 정답이잖아요. 그럼 뭐 완벽한 정답이죠. 아빠는 생각해봐. 이렇게 뜨거운 데 걸어오는데 안 덥겠어? 아빠 같으면 안 덥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답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공감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까 전래동영상에 나온 이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남편이라 가서 더덕거려줘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래도 가서 한번 다독거려줘서 그래 내가 기력이 쇠해서 장작을 내가 잘게 못 패서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놀고들 있네 이 한마디면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은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한다고 우리는 사실 정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해야죠. 그러나 공감해 준 다음에 정직한 삶이 따를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만 말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얼마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의 제2의 창조를 만드셨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른 어떤 것, 예를 들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넉넉한 어떤 가정, 모든 살림살이들, 여기에서는 아마도 행복과 화목의 어떤 이유가 발견되지는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편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삶에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비로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에도 보면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정의 욕구입니다. 이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아 성취, 나중에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넘칠 때, 잔에서 흘러 넘칠 때 밑에부터 차곡차곡 차와서 흘러 넘쳐야 나중에 넘치고 나서도 잔은 채워진 상태로 있죠. 그런데 수도가에 가셔서 한번 컵을 대고 수돗물을 확 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컵을 한번 대보세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죠? 넘치죠? 컵에 맞으면 물이 넘쳐버립니다. 자, 그러나 수돗물을 닦으면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다 넘쳐버렸지 컵에는 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해받지 못한 상태에서 갖게 되는 성공과 부와 어떤 수많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정 속에서 자아가 실현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어젯밤에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금메달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였었죠? 병역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도 손흥민, 왜 이렇게 손흥민 병역 문제를 온 국민이 나서서 하루씩 가지겠으니까 당신은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지 참 이해는 되죠. 자, 이번에 손흥민 씨가 그렇게 빛났던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였었죠? 사실 손흥민 씨 지금 몸값이 얼마냐면 1172억 원이에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1172억 원이에요. 1172억 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년에 1억씩 이자 생각 안 하고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0년하고도 72년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 선수가 와서 정말 어떤 선수는 이름 없기도 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이름도 내지 않은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첫 골이 이승우의 발에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승우가 한국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였으면 그건 못 찼을 거예요. 어디 선배가 드리블을 하고 있고 아직 내준 것도 아닌데 그걸 걷어서 차요. 이건 나중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승우, 이 어린 친구가 그걸 차버리잖아요. 그 골을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한테 이승우가 뭐라고 했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기뻤겠어요. 아주 포옹하려 막 이러니까 이승우가 비켜 그러잖아요. 자기 세레모니 해야 된다고 비켜 나가 이랬다고. 다 나왔어요, 기사로.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해요? 비켜주잖아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맞아주려고 했는데 그 승우가 세레모니를 하려고 나가 그래서 비켜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씨가 만일 아니 저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스타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팀 내에서 불협화음이 났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죠? 그들의 형편을 아는 거죠. 그들의 처지 예전에 나도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공감해 준 거죠. 공감해 주고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정말 행복했을까? 얼마나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하고 비켜주는 거죠. 그리고 찼을 때 골이 되니까 박수 쳐주는 거죠. 공감해 주니까 그 안에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을 때, 아플 때,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그 교회와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목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마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제2의 창조의 첫 번째 삶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친 딸, 엄친아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요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가 그와 같이 엄친 딸, 엄친아가 될 수 있다.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위에 굳게 거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다짐 잘 아시겠지만 그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암시,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확신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위에 선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대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을 흔드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왜 그렇게 안악자손들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의심과 근심, 걱정,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한 발 더 뛰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내가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리더인데 라고 생각하던 10명은 한결같이 다 안 된다고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히말라야. 네, 이런 좋은 영화는 보셔야죠. 그 어몽길 대장 그리고 박무택 대장, 이 두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제 히말라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참 저희들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어몽길 대장의 그 수제자 같았던 박무택 대장이 이제 어몽길 대장으로 독립해서 히말라야를 다른 대원들과 이제 등반을 하게 되죠. 그때 한 대원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이 박무택 대장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궂은 날씨 속에서 두 사람 다 실종이 됩니다. 텐트에는 박정복인가 한 영화에서 나오는 분인데 이제 그분의 실제 이름은 백준호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텐트에 남아 있고 두 사람은 산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는 베이스 캠프에 있고, 실종이 되자 이 박정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베이스 캠프 연락을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빨리 좀 구조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을 하죠. 주변에 있는 팀들에게 요청을 하고 무전을 치고 다른 등반 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날씨에 그 밤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에 산에 오른다는 건 그건 자살행위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베이스 캠프로부터 마지막 무전이 올라갑니다. 미안하다. 구조팀을 보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마지막까지 구조팀의 소식을 기다리던 이 박정복이라고 하는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 혼자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베이스 캠프에서 말립니다. 그건 죽는 일이야. 가면 안 돼. 제발 참아.
그러자 이 박정복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무전기로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저곳에 있었다면 무태기는 우리를 찾아서 올라왔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박정복 씨는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미 실종되었던 두 분과 그리고 박정복, 실제 인물은 백준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세 분이 히말라야에 등장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분들의 시신은 아직도 히말라야에 있죠. 그리고 백준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산악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사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으로 선정이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죽음의 그림자를 띨고 히말라야로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생명이 귀한 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말, 무택이라면 나를 위해 올라왔을 겁니다. 그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를 아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아니까 근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를 아니까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심하고, 우리가 왜 근심하고, 우리가 왜 염려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분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를 알려면 최소한 나와 함께 생활했다든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도 읽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고스란히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 제가 나를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알게 되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그냥 고난에도 있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뜻에 따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은 주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이 터 위는 당연히 말씀의 터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집을 튼튼히 세워라, 이건 뭐겠습니까? 집과 땅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히 서는 거죠. 기둥을 박습니다. 어떻게 기둥을 튼튼히 박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멘트를 쓰든 뭘 하든 깊게 파고 기둥을 많이 묻어서 기둥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땅과 기둥이 하나가 되어져서 견고하게 서는 거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깊어지지 않고 위로만 높아지면, 보여지는 것만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 불면 다 끝납니다. 호주의 나무들이 왜 이렇게 여름에 쉽게 넘어질까요? 사암이지 않습니까? 호주는 대부분 지형이 사암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땅속으로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로밖에 못 가죠. 바람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싹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여서 농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비가 막 내립니다. 야, 비가 내리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아니 왜요? 싹이 자라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싹이 농작물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이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영양분을 얻고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가물어져서 물이 없어서 이 뿌리가, 농작물들이 뿌리를 땅으로 깊이 내려서 땅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태풍이 와도 이 농작물들이 쓰러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때 비가 와버리고 날씨가 너무 이렇게 비도 오고 뭐 이래버리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들이 튼실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 은혜가 부어지면 날마다 은혜를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살 때는 좋지만 풍랑이 오면 바람 불면 다 쓸려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더 이상 기쁜 게 없어. 낙이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나중에 큰일 한번 닥치면 뭐 하늘 보고 땅 보고 집에 안 나오고 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러죠? 뿌리가 깊이 땅에 내려야 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그 시기를 온전히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세요? 혹시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세요? 이때는 어떤 때예요? 그걸 싸매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말씀 속에 깊이 내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주려고 했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하늘 보고 기우제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오면서 내 뿌리를 믿음에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태풍이 왔을 때는 이런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선 그런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풍랑이 와도 견뎌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좌우로 흔들릴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좋은 것만 원해서 그래요. 편안한 삶을 원해서 그렇죠. 교회가 편안해지면 성도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의 가장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죠? 산업혁명 때, 이런 때가 아니에요. 핍박이 있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괴로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잠언 4장 8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복음의 소망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 때 어디에서 소망을 잡냐면 복음의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려고 하더라도 끓일 줄 아는 분은 쉽지만 처음 끓이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한 큰술인데 이게 한 큰술이 숟가락에 어떤 걸 잡고 이걸 한 큰술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복잡하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레시피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백종원 씨는 그걸 공개 안 하잖아요. 공개도 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다 공개해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능력의 레시피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 여기에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그래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자 구원받게 하시고 건져주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전통이 있잖아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암기거리로 배웠지만 사실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음의 진수를 다 모아놓은 게 그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세요. 그냥 빨리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만큼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패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데 이 세상에 어려움쯤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복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돌파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화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같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 영적인 무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는 저희들을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